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한 이 선교의 일들이 주 안에서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되고요. 또 우리 이 친구들의 삶에서도 평생 계속 되면서 평생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 살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준성 형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고요. 올해도 또 갔다 왔습니다. 대표로 해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대표로 해서 보고를 하고요. 3부 예배 때는 이제 멀리서도 왔습니다. 대전에서도 왔고 또 와가지고 와서 보고 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와가지고 이제 갔던 친구들 와가지고 와서 보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해외 단기 선교 보고를 맡게 된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이사학번 남준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기 계신 이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 한마음교회 5명의 지체가 이번 여름에 다양한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녀온 선교와 또 그 속에서 진행했던 많은 사역에 대해서 짧게나마 소개하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원대학교 중국어 교육과 2, 3학번 박서진 순장님께서 중국 광저우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중국은 보안국가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광저우 팀은 직접적인 전도를 하지 않고 현지 학생과 먼저 친구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2차, 3차 만남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개개인의 종교에 대한 선택의 자유 자체는 보장이 되지만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저우 팀에서는 한 명의 친구에게 사형리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2명의 친구를 현지 선교사에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한 영혼을 구하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대 음악교육과 2, 3학번 백예인 순장님께서 마다가스카리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리는 A6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최근에 개척하게 된 선교지입니다. 복음전도, 순모임, 캠퍼스 연합 수련회 등 다양한 현지 사역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와 또 그곳에 있는 캠퍼스를 새로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 겨울 단기 선교 때 개척해 놓았던 캠퍼스를 섬기는 사역을 또한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 선교는 전도, 육성, 파송의 과정을 거쳐서 현지에 있는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3주의 시간 동안 마다가스카르 팀은 캠퍼스 안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중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는 성경 공부인 순모임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11명의 순장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원대 생물교육과 21학번 윤태상 순장님께서 필리핀 MK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MK 사역은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교육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인데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서 채워지기 가장 힘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교육적,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볼모지라고도 불리는 이 교육 선교에 대한 참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MK팀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학습 캠프 코키 캠프에서 선교사님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함께 갔던 태상 순장님께서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제 10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의 담임을 맡아서 5명의 학생들과 함께 말씀 큐티와 나눔을 진행하고 국어, 수학 과목을 가르치셨으며 방과 후에는 과학 탐구 실험을 운영함으로써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와 이제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2호학번 이성준 순원이 태국 콘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콘켄 팀은 콘켄에 있는 콘켄 대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방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을 코리안 나잇이라고 하는 전도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요. 코리안 나잇이라고 하는 것은
달고나 만들기, 태권도 체험, K-팝 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통해서 태국 학생들과 교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자세히 전하며 현지 CCC와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이번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162명의 태국 대학생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16명의 지체를 현지 CCC와 또 현지 교회에 접붙임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총 5명의 지체가 총 4개의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 저희 5명의 지체들에게 있어서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개인의 재정과 시간을 들이는 등 적지 않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중국 광저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말 하나 행동 하나 늘 조심하면서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날마다 언어가 다른 외국인 4명에서 5명에게 영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했고 이 MK는 수업 준비 때문에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새벽 2시에나 잠에 드는 힘든 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콘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하루를 꼬박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고 거리에 가득했던 바퀴벌레들은 늘 저희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은 정말 쉽지 않은 힘들고 또 지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5명의 지체들은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이 선교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그렇게 결국 우리의 삶이 곧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걸까요? 우리 5명의 지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 잘 느껴져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각자 조금씩 다른 저마다의 답변이 있었지만 모든 지체들의 답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수백 가지가 훨씬 넘는 질문들 속에서 수백 가지가 훨씬 넘는 답들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잠시만요. 나의 꿈은 무엇인가 라든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성공이고 또 무엇이 행복인가와 같은 정말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저희 5명의 지체들도 역시 이 수백 가지가 훨씬 넘는 질문들 속에서 답을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성공이고 또 무엇이 행복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 선교라고 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100가지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찾은 이 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청년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답에 내어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년의 때에 선교라고 하는 귀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찾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저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이자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주셨던 여기 계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5명의 지체들도 한마음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복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네요. 우리 함께 우리 선교 갔다 왔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평생 복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연약한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또 우리 캄보디아 우리 단기 선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잘 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로 우리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친구들 단 선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강하게 또 힘있게 활력 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관통하시며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과 물질 아버지는 부지런히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지런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캄보디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주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연약하다고 우리 교회가 작다고 부족하다고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눔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교회로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 앞에서만 기꺼이 주를 따른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실 만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였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 친구라 자녀라 말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상한 몸과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내가 주께 엎드릴 때에 그 누구보다 반가이 맞이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 안에서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그 안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낮은 심령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심화되어가는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일어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피해를 입은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여름 수련회 등이 잘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2학기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장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사 지치지 않도록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오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기뻐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의 영을 부으사 성경의 말씀을 선명히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은 지금 계속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한 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의 앞부분인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 첫머리에 나오게 되죠. 이 순서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앞서 나가서 네게 준 하나님의 뜻, 그 품은 뜻 이루어라, 마음껏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밥상 차려본 적 있습니까? 그냥 대충하고 밥 혹은 라면 끓여주는 거 말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거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정성껏 차린 그런 밥상, 그겁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또 아내가 준비한 저녁상, 혹은 친구가 집에 초대해서 차려준 식탁.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특별한 관심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밥상은 평생 잊히지 않는 그런 밥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농사일로 하루 종일 어머니 밭에 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셔가지고 저희 밥상 챙기셨습니다. 일일이 저희 밥상을 챙기시고 반찬이 많지 않아도 심지어 김치 하나뿐이어도 우리는 그 밥상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5명이었거든요. 5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제잘거리면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배만 채운 게 아니었죠. 마음의 사랑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 시간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반찬 투정도 하고 밥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 밥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래, 그 밥상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됐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사랑의 밥상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주기도문의 이 짧은 말씀,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 앞에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벌어갖고 내가 먹는 것인데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텃밭에서 기른 거, 상추 뜯어다가 내가 먹는 거 아닌가? 내가 수고해서 먹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축산업자가 돼지를 키우고 어부가 고기를 잡아오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수고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밥상, 늘 식탁을 대할 때마다 농부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부에게 감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트고 돼지가 새끼를 낳고 바다에서 고기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애를 써서 심어도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한다면, 올해 비가 만약에 계속 한 대여섯 달 안 내린다고 한다면 농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죠. 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전 세계 기아로 고생한 사람들이 8천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8천만 명. 그리고 수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1도만 바뀌어도 그렇다고 합니다. 돼지가 감기에 걸리면 삼겹살이 금겹살이 되고요. 닭이 독감에 걸리면 계란값이, 치킨값이 2배로 오르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은 매일 우리가 대하는 밥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내 아무리 벌어도 하나님이 햇볕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1분도 버틸 수 없지요. 우리의 밥상은 어머니의 밥상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임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이지, 오늘. 오늘은 세메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어가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말합니다. 왜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까?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살아본 적 있습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항상 오늘밖에 없는 거죠. 내일, 결국 오늘이 되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항상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살고 또 내일 또 오늘 사는 거고, 모레도 또 오늘 사는 거고요. 글피도 또 오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부어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분량만 줬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 분량만 주는 거지. 많이 거두어도 그거 먹고 만족하고 적게 거두어도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아가지고요 창고에다가 쌓아놨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 다음 날까지 둔 것입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눈이 그래서 창고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천수답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수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천수답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었던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1인칭 복수 역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에고에이미라고 할 때 에고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는 서구권 같은 경우에, 나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 서구권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말을 봤을 때 뭐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구권 사람들을 봤을 때는 특이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나한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라고 하지? 그렇게 이상하게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밥상만 차리지 않습니다. 우리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제 형제가 5 어렸을 때 자랐다고 했죠. 5명 자라는데요, 내 밥상만 차린 게 아니에요. 우리 밥상을 차린 거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나누고 나누는 것이지요. 밥도 나누고요, 물질도 나누고요, 마음도 나누고요,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쉬려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죠. 그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는 첫 번째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드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우리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라고 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도 남은 빵 조각이 고기가 12바구니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하나님의 밥상은요, 혼자 먹는 식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도 남는 식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나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하죠.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또 기뻐하고, 아픈 사람도 있으면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돈 보태갖고 챙겨주고, 그래서 너 힘내라 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용할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핍도 과잉도 아닌 정확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굴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매사에 족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 왜 이렇게 적어? 나 왜 이렇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족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건한 삶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새벽기도 나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요, 막 교회를 10개 짓고 100개를 짓고 막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인색한 마음 가지고 살면요, 그의 그 모든 경건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없어도 콩 한 쪽을 나누어도요,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경건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봐,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거하고 경건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교계 지도자들 중에요, 경건한 삶을 평생 동안 살다가요, 마지막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평생 동안 살았던 경건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분들, 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우리의 경건은 배가 되고 또 곱절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토스. 이것은 단순한 빵, 우리가 먹는 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 건강, 관계,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 다 포함하는 말이지요.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번쩍이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예,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경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떡이 되었죠. 그리고 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품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혼의 양식인 거지. 다시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빵이십니다. 그 예수님 늘 붙잡고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시옵고, 주다, 공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급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요 수십억이 있고요 수백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꼭 닫아버리면요, 통장에 아무리 대단히 많은 것이 있고요, 집이 100채 있고 1000채 있고 해도요, 내가 가서 몸 누일 곳 없어요. 내가 주간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먹을 힘을 주셔야 먹고 그리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군대 갈 때 어머니 이렇게 따라오셨습니다. 밥도 안 먹고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저희 군대 갈 때 논산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군대 이제 가는데 비몽사몽간에 입대한다고 그 앞에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어머니가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하냐고 창피해 죽겠는데 입에다가 막 뭘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리고 갔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밥상의 진심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의 밥상의 진심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밥상의 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굶주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도 굶주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해갖고 마음이 늘 허기져서 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심지어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의 둘째 아들이 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한테 유산 원래 주기로 했던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실컷 먹고 다 탕진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집으로 막 기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아들을 딱 붙잡고 상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 잔치하자! 라고 하면서 상을 차리고, 그리고 상을 차린 상태에서 뭐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의 권위를,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밥상은요, 저와 여러분 영육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밥상을 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밥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먹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먹는 것입니다. 식사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늘 진심으로 식사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밥상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일 밥상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벌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 지날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굶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덜덜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옮겨주면 누군가가 오늘 먹어야 될 양식이 내 창고에서 썩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밥상은 나눌수록 풍성해지지요. 물질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나누고요. 영혼의 양식인 복음도 부지런히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밥상 앞에 날마다 나와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밥상은 하루 3번 꼭 찾으면서 영혼의 밥상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찾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혼이 굶주리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굳세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요, 그거 이겨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밥상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에도 오후에도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늘 하나님의 밥상 대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기초 체력 세우는데요, 먹는 것과 봉사하는 것, 먹고 운동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초 체력 세우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영혼의 밥상, 우리 영혼의 기초 체력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초 체력 세우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식은 밥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일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내일 밥상, 이것이 너의 꿈이야 라고 하면서 그 밥상 주지 않습니다. 오늘 뜨끈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 오늘 감당할 힘, 오늘 견딜 위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성찬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 말씀 한 절까지 모두 주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양식을 붙잡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고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내 살겠네.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참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풍성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기쁨으로 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